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타락, 배신과 회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단 5글자로 요약되는 이 문장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중앙 지도자도 없습니다. 12지파는 각자의 땅에 흩어져 살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통일된 비전도 중심을 잡아줄 권위도 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주요 거점들은 함락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노동력이 유용해 보였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산당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신앙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호와는 잊혀지고 우상만 남았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사회,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정의하는 상대주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그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같은 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의 종교에 빠져들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저버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약탈하고 모압 왕이 와서 지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처럼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청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백성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지도자입니다. 다섯째,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의 지도 아래 적들이 물러가고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20년, 40년, 때로는 80년의 평화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순환이 반복될수록 죄가 더 깊어지고 타락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무질서가 극에 달합니다. 이제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녀는 선지자이자 재판관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의 송사를 판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철 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불렀습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나 바락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바락의 칼날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고 헤벨 사람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했습니다. 야엘은 그에게 젖을 주고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지친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은 장막 말뚝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땅에 박았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승리 후 드보라와 바락은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떠오름 같게 하소서. 그 후 40년 동안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와서 이스라엘의 토산물을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궁궁하여 산중 굴과 동굴과 산성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사람으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미천한 자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10명의 종과 함께 일을 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분노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했습니다.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 스스로 다투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2,000명이 기드온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2차례 군사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군사를 선별하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움켜하다 마시는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나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주었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미디안 진영을 3면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미디안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서로를 칼로 쳤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나 그는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여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 그와 그의 온 집의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들을 따라 음행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겨난 자였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니 다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입다는 톱당으로 도망가 건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암몬 자손과 싸우자. 입다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결국 입다는 길르앗의 장관이 되었고 암몬 왕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그는 여호와께 서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 딸은 대답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는 2달 동안 산에서 처녀로 죽을 것을 슬퍼하다가 돌아왔고 입다는 그 서원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예고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자랐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괴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가사 성문의 문짝과 두문설주를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약점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것이 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소랫골짜기에 들릴 나를 사랑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를 꿰어서 무엇으로 그같이 큰 힘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을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들릴 나는 삼손을 졸랐습니다. 삼손은 처음에 거짓말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유혹에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 나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거리로 삼았을 때 삼손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이 있는 곳에 두어 그것을 만져보게 하라.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티는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백성 위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드보라는 훌륭했지만 그녀가 죽자 백성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기드온은 용감했지만 에봇으로 백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입다는 승리했지만 경솔한 서원으로 자기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삼손은 강했지만 정욕에 굴복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들은 결국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잠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순환은 계속되고 죄는 더욱 깊어지고 사회는 더욱 무질서해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당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뻔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의 우상과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미가의 우상을 훔쳐갑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는 사회, 절대적 기준이 없는 공동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은 혼란과 파멸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단순히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책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사사기는 희망의 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을 발견합니다.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7번, 12번, 몇 번을 배신당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조롱받고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결국 다윗 왕조로 이어지고 다윗 왕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불완전한 사사들이 가리키던 그 완전한 구원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순환을 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의 소견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 우리가 자신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사사기의 혼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아무리 강한 삼손도, 아무리 지혜로운 드보라도, 아무리 용감한 기드온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잠시 동안 평화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사사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이 불완전했다면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사기의 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백성의 외적 상황만 바꿀 수 있었지 그들의 마음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절대적 진리는 거부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나에게 옳으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왕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사들처럼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사기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으셨지만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히 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하시고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역사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당신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참된 왕을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고 구원도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때로는 축복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다음 책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백성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들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왕정 시대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완전한 왕의 필요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사사기부터 시작된 이 갈망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마침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이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 말씀이 사사기가 기다리던 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이루지 못한 것, 왕들이 이루지 못한 것, 제사장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제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순환 속에 있는가? 죄에 빠지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다시 죄에 빠지는 그 순환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그 순환을 끊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암울한 책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책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 완전한 구주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큰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중요한 한 장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구주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평안입니다. 사사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이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혼란의 시대의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